네,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 드리고 우리 함께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결코 풀 수 없는 문제, 죄의 해결을 주님의 십자가로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사순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가면서 우리 오늘 먼저 찬송으로 나가는데 제가 함께 나눴듯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이란 말은 순이란 말은 텐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40일, 4 곱하기 10 하면 40일. 그래서 부활절 전 주일을 빼고 40일을 하면은 바로 오늘이 이제 시작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주일은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부활 주일 전까지 그렇게 지내는 것이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40일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참 감사하며 또 기대하며 사순절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4절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모두 승리 얻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카메라 켜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계시면 되지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생각하시고 또 중간에 남기셔도 되고 끝에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한번 기억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하는 기도 두 번째 설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원래 이름이 거룩한데 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가? 그것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고 경배할 때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 올려드릴 때 그 이름의 그 능력,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게 되는,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주기도문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30가지가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뭐 자비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할 때 그 이름을 불륜받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올려드리는 기도의 능력이죠. 너무나 참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여기는 그 기도 우리가 매일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기도가 재밌습니다. 기도가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영적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요. 바로 내용이 뭐였죠?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귀가 있지만 그냥 히어링만 하는 사람과 리스닝 하는 사람 차이가 있죠. 히어링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사람은 무리죠. 그런데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각 처소가 성전이 되고 제단이 돼서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면서 들을 때 내가 변화가 되는,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무리는 빼앗기는 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면 내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도표가 참 중요한데요. 바로 원시 상태에서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좀 희미해져.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 다윗, 선지자들, 세례요한 점점 예수님께 가까울수록 점점 더 십자가가 더 명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재림의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점점 더 우리는 재림의 주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빛은 더 밝아지는 주님의 그 영광을 더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그걸 개인에 적용할 때는 우리가 어릴 때는 막 세상에 뭐 좋은 것도 많고, 그러면은 세상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점점 나는 나이가 들었다, 쇠퇴하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한 해 막 떡국 먹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더 들수록 점점 더 주님의께로 가까이 갈수록 더 주님이 더 그렇게 명확해지는 거죠. 클리어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주님과 동행이, 임재가,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나의 믿음의 확신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체험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점점 더 클리어해지는 내 개인의 삶의 모습.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바로 더 풍성해지는 삶.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길 것이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진리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신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은 우리의 삶을 더 클리어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거의 핵심을 내일 저희가 새벽 기도 때, 새아침 기도 때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말씀 앞으로 계속 나가기로 원하고요. 오늘 이제 전심으로 읽는 이 산상수훈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제 팔복의 두 번째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뒤로 중요한 내용이 참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 가지 시리즈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조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는 28장으로 되는데 서론과 결론이 있죠. 그 다음에 각 부마다 그 팩트, 리얼리티, 이벤트,
기사가 있고 디스코스, 메시지가 강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 하셨던 일도 중요한데 그 의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산상수훈, 10장의 제자의 삶, 13장에 오늘 했던 천국의 비유, 그 다음에 18장에 하늘나라 시민의 삶, 그 다음에 24장부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그리고 이것을 부활을 통해서 결론을 맺은 다음에 결론 중의 결론인 우리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 아침 기도회 때 계속 읽게 되는데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는 5장부터 7장, 10장, 13장, 18장, 그 다음에 24장부터 25장. 이 24, 25는요.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중요한 책으로 저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요 강화의 빨간 걸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이잖아요. 팔복인데, 자, 팔복이 이제 그 무리와 제자를 구분을 한 다음에 팔복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정체성이지만 그 안에서는 정체성과, 그러니까 본질과 함께 실존, 실천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찬양과 기도의 밤을 저희가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기도할 때 이런 이제 중요성을 가지고 할 때 한 달 단위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7장은 바로 존재와 이제 실천 이렇게 된다. 그 중간이 이제 바로 이 기도라는 거. 그래서 보통 뭐 샌드위치 구조 이렇게 하기도 하죠. 샌드위치에서 양옆에 빵이 있지만 가운데 그 뭐라 그러죠? 고기 부분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인데 그 중에 핵심이 주기도문이고 하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자체가 뭐죠? spiritual authority, 영적 권위를 갖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산상수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독교는 부흥합니다. 진짜 부흥합니다. 부흥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을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부흥이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서? 영적 권위를 가질 때. 그런데 그것은 바로 산상수훈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어떤 미국 교회는 이거를 막 몇 달 동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이거를 말씀을 나눕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 비에리튜드라 그러잖아요. 지복, 최고의 복, 팔복. 그런데 비에리튜드. 바로 너희들이 그 에리튜드를 가져야 된다.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럴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걸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못 지킵니다. 또 미래 가서 지킬 것인가? 그러면 뭐 여기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현정이라는 거죠. 이 말은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할 때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제대로 지킬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은 중에서 오늘 팔복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1복부터 8복까지가 있는데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에요. 그리고 세 절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고 중요하죠. 그런데 1복부터 7복까지가 없으면은 8복 아유 힘들잖아요. 나보고 막 죽으라 그러는 건데 핍박받으라 그러는데 그런데 1복부터 7복을 이해하면은 8번째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거 복습입니다. 무리가 될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께 나와서 정답, 해답을 얻기까지 내 안에 막 어떤 질문이든지 좋아요. 주님이 왜 답이 없겠어요? 나는 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좋고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못 살겠습니다. 이것도 좋고 왜? 주님은 모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나온다고 한 번만에 되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자가 된다. 이 주님께 나오는 게 제자죠. 제자 되는 것이 실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내가 뭐 누구를 제자를 삼겠어요? 제자가 되면은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집시다. 제자인가? 나는 무리인가? 지금 나는 예수를 따르는가? 자, 복이라 그랬어요. 복. 그건 제가 블러드에서 나왔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봉헌해 주셨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진정한 복을 모르는 것이고 복이 없는 것이다. 이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의 마음으로 말씀도 나누고 듣고 이러면은 이것이 기도고 이게 산상수훈이죠. 예수님 말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반대로 예수가 없으면요. 화합니다. 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실 때 세상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영적 권위를 갖는, 저 사람 보니까 세상과 다르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이죠.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복이 뭔가 하면요.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내 심령이 전인적인 거죠. 심령이란 물질적 가난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인적으로.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계속 그냥 갈망하고 갈급하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이 천국입니까? 천국입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계속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밥을 먹었다. 그게 천국인가요? 일시적인 거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밥 다 먹고 난 다음에는 막 소위 말해서 또 먹어야 되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건 세상 천국이죠. 세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진정한 천국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즉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애타게 구하는. 그런데 그것은 심령이 가난했던, 가난할 이게 아니라 가난한 현재 진영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럴 때 먹는 것도 감사가 나오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있는가. 천국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authority,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만큼 능력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그 경건,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계속 구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오면요. 애통하게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왜 그렇죠? 세상을 보며 함께 울게 되죠. 주님의 마음으로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래서 우리 주위를 보면서 함께 울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위하여 함께 울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울면은 하나님이 위로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이제 이렇게 캄다운 되고 그래서 온유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온유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마음의 어떤 평화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게 되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이제 어제라는 말은 지난주 시점인데 그 임진환 장로님, 재빈 형제 아버님이 가장 슬픔이잖아요. 아버님이. 그런데 마지막 천국 한송 예배 광고하실 때 우리 아들은 하나님 믿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소망을 전하실 때 그때가 실은 가장 왜냐하면은 자신의 가장 슬픔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니까 내 마음이 온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자녀가 내 앞에 지금 얼마 동안 못 보는 슬픔이지만 나는 다시 본다. 당신들은 하나님 안 믿는다면 그 소망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이끌어 간다는 바로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의 임재로 임한 온유함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을 이끌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라는 말은 이제 바로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가장 강한, 그러니까 가장 큰 슬픔도 그냥 슬픔만 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슬픈 마음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이겨내는 산소망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네 번째 복이 뭐죠?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즉 여기서 의라는 말은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배부르게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나의 것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참 그 지난주 2주 동안에 그 3만 불 정도 이상을 모았죠. 저희 교회 원래 책정된 예산도 다 결정해서 이제 1년 동안 써야 되니까 그중에 얼마를 또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2만 불 이상 모아주셨고 헌금을 해주셨고, 그래서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가 한 3만 불을 이제 지금 선교사님과 또 우리 구호단체를, 우리 교단 구호단체를 통해서 이제 지금 튀르키야와 시리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니까 우리 속에 이제 그 분배적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하니까 하나님 물질로 주신 것을 이제는 배부른 사람, 하나님으로 배부르니까 그걸 다 나누게 되는, 이게 바로 의라는 거죠.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가 되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좀 묵상도 계속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또 계속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제 배부르게 된다.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전반부에 이제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꼭 산상수훈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매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죄악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학력으로 다른 걸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죠. 근데 내가 주님께로 가난한 심령으로 계속 구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되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게 되죠. 근데 주님은 그 애통하는 그 마음과 함께 하시니까 위로가 되죠.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내 마음이 온유해지는, 그래서 산소망이 있게 되고 그 세상 사람들을 이끌게 되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그런 사람은 그렇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다. 그게 진짜 배부름이죠. 그렇게 배부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분배적 정의, 미시파트, 공의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죠. 이 세상을 보면 어려움이 많은 세상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갈 때 올바른 마음으로, 그 다음에 화평케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핍박을 받는. 왜냐하면 자 이제 요게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을 지금부터 제가 한 30분 동안 같이 나누게 됩니다. 집중을 함께 하시도록 하죠. 자, 매일 등산을 해야 되는데 5번째가 이제 긍휼히 여기는 복이에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제 세상에 있으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올라가니까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면 위로를 받으니까 내 마음이 온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계속 주님을 향해서 구하는, 그래서 의에 줄이는,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그 다음에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기를 쫙 보는데 긍휼과 마음 청결과 화평케 함과 세상에 핍박을 받는, 이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실천적인 거라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왼쪽을 인월딩이라고, 그러니까 내 내면을 향해서,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죠? 아웃 forward,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으니까 이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되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긍휼이 멀시잖아요. 누구를 보면서 불쌍하다. 그건 뭐죠? 그건 동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으로부터 오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쓸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는데, 디모데에게 쓸 때만큼은, 디도서에게 쓸 때만큼은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와 함께. 이 긍휼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에게서 아들 같은 존재가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디모데를 볼 때 뭐가 생깁니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만 불쌍히만 여기는 게 아니라 난 널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어. 그래서 평강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편찮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긍휼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평강과 함께 생깁니다. 왜? 하나님만이 주신 평강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그 평강이 생겨. 이게 바로 신앙인이 갖는 두 가지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긍휼이 없으면 얼마나 정말 매정하겠어요. 근데 긍휼만 있으면은 얼마나 또 연약하겠어요. 근데 긍휼과 평강이 함께 오기 때문에. 그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은 내가 막 누구를 불쌍히 눈물을 막 흘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그 마음에 평강이 함께 오는 긍휼. 그래서 은혜로부터 외적 관계적 자세로 나타나는 것이 긍휼이고 내적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은혜와 그 긍휼과 평강이 함께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에게서 보여질 수 있는 긍휼의 원천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다가가게 되는. 다가가는 그 마음의 내면이 바로 긍휼이죠.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살릴 때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또 우리를 일으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하늘에 함께 앉으시는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좀 긍휼한 마음을 갖고 싶어 이러면은 짜내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은혜에 잠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잠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평강과 함께 오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슬프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기에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마음이 되고. 자, 이제 은혜는 내가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자신의 몸을 주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마음이 되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때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주신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계속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의 긍휼을 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으로 다가가면 주님의 마음으로 임재가 임하는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제 남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 많이 깨닫게 되니까 그 받은 사랑으로 계속 이렇게 베풀게 되는 그런 뭐죠? 이게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로가 되면은 나 자신이 그렇게 더 긍휼을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섬기는 자가 더 성장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섬기는데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손을 주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더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저는 봉사를 억지로 부탁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 받으시려면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으시려면 성장하는 그 복을 받으시려면 주님처럼 섬기실 때 주님이 섬기는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진정한 그 임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요. 내가 눈이 맑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싱글 마인드 하나님
만을 향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고 임재가 임하니까 내 안에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주만, 이게 싱글 마인드죠.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예요. 주만 다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주님만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으로 거룩해. 지금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마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만, 하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다 바라보면, 그러면은 그게 바로 싱글 마인드,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니까 그게 이제 복이고 가장 귀한 정말 깨끗함. 예. 그게 이제 깨끗한 마음이죠. 하나님만을 향하는,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래서 그런 자가 이제 소망의 삶을 살게 되고 지속적인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본다는 겁니다. 싱글 마인드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이제 내 눈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Pure in spirit.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늘 구할 때,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청결한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와 평강과 화평이,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peace with God 한 자는 이제 peacemaker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 그자는 그들이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직분을 뭐 자격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란 말은 누구처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의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은 죄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를 막 지은 사람을 막 원수처럼 여기서 막 죽인다거나 이러지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해결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화평의 상태예요. 그걸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그러는데 이 화평, 평화라는 말은 싸우지 않고 대치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를 졌는데 나 안 볼 거야. 그다음에 나는 그냥 뭐 죄를 가릴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거 가리면은 나중에 언젠간 드러나게 되잖아요. 뭐 상처가 났는데 밴데이지 붙이면 안 되잖아요. 뭐 암에 어떤 걸렸는데 데일밴드 붙인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모든 내면의 갈등까지를 다 드러내놓고 이 화평이라는 말은,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애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온유하게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으로만 완전히 체험받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면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 되니까 긍휼히 여기게 돼요. 긍휼히 여기는, 근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내가 상처를 치유받은 wounded 힐러가 되는 거예요. 치유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로, 즉 뭐죠? 내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애통하고 이런 걸 갈등까지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으로 체험받으니까 이제는 온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돼요. 그 긍휼의 마음은 뭐죠? 그들을 향해서 완전히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 화평이란 말은 이 온전히 해결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이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뭐 관계적으로 갈등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팔복산을 올라가야 돼요. 심령이가 나는 갈등이 많습니다. 애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온유를 주세요. 그런데 그걸로 이제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완전히 체험받기로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래서 완전히 배부르게 되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으로 누구에게 갈등의 대상이 되는 사람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죠. 그리고 다가갈 때 이제 원 마인드로 가죠. 싱글 마인드. 청결한 마음으로.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죠? 에이레네, 화평, 완전한 문제 해결자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완전한 문제 해결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게 되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7번째 이 화평케 하는 거를 내가 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5번이나 밥 사줬는데 나에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해? 그냥 막 더 화가 나는. 그래가지고 막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1복부터 7복까지 화평케 하는 그것까지 다 오게 되면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이 화평,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그까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남북한 통일,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지금 휴전이잖아요. 지금은 화평이 아니죠. 일시적으로 전쟁을 멈춘 상태죠. 정치적으로 통일이 된다고 화평이 일어날까요? 이 에이레네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화평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통일은요, 복음으로, 이 beatitude, 팔복의 산을 우리가 통과할 때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화평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세부터 나아갈 때, 애통할 때, 온유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긍휼히 여길 때,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아갈 때, 그 다음에 화평을 목표로 하고 나아갈 때,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마지막 결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저는 팔복에서 가장 오늘 일찍 끝날 수도 있겠네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더 좀 쉬시고, 자, 이 팔복이 결론이 8번째잖아요. 왜냐하면 3절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읽읍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박해를 받고 욕받고 또 그냥 악한 말을 들을 때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될 때 내가 막 되레 화를 내고 이게 아니라 내가 막 그냥 핍박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 있는 지역에 가서 막 하면은 막 돌 맞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바로 이 땅에서의 그 해결 아닙니까? 적어도 내 선에서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영적 권위를 그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번째,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핍박이 없지만, 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 안에 살게 되면 어떻죠? 당연히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뭐 가정 안에서 이제 뭐 핍박을 하는 내 남편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핍박이 없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핍박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청결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또 화평을 위해서 진짜 해결을 위해서 세상을 내려가는데 우리 가정은 해결이 됐지만 내 이웃은 계속 막 핍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의 삶입니다. 근데 끝까지 나아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우리는 마지막 한 명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박해와 핍박 속. 왜냐하면 당연히 길이 다르다면 박해와 핍박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늘의 상을 기억하고
또 내 안에 애통하니까 위로를 주시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핍박을 받는 것인가?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자, 그냥 나보고 고난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여기서 의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랄까요?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러니까 원 싱글 마인드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만을 향해서 다 싱글 마인드로 딱 있잖아요. 그럴 때 제 아내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밤에 떡볶이 사오세요. 그러면 제가 싱글 마인드면은 그냥 밤에 막 이렇게 길이 막 미끄러울 때 제 아내가 뭐 시키진 않겠지만 만약에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뭐 정말 결혼 초기에는 막 그냥 임신하면은 막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밤에도 뭐 사오라 그러면 딱 나가서 탈 때 그게 고난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싱글 마인드는 어떻죠? 그게 기쁨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기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니까 즐겁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것이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공의와 인자가 100% 함께하는 것이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공의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인자로 나가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면서 야 니네들 나쁜 놈들 이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게 되니까 세상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세상의 진정한 문제 해결일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받는 거니까 나에게는 무슨 기쁨이에요? 싱글 마인드, 주님만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서 막 밤에 막 떡볶이 사오라고 할 때 사가고 막 그럴 때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의 경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나니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영광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막 넘치는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진짜 세상의 문제 해결 아닙니까? 핍박을 나가는 삶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진정한 그 능력,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거를 이해 못할 때는요.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뭐 핍박을 받고 이거 할 때는 좀 힘들었어요. 좀 여복만큼은 주님 좀 피하고 7번째 복 완전수 아닙니까? 그리고 나 7번째로 끝나고 싶습니다. 이러고 싶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진짜 복이고 이것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진짜 해결책이고 이게 영광이고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세절이나 행거라.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안에는 영광이 있다. 자, 제가 빨리 끝낼게요. 이렇게 팔복을 다하면은 어떻게 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빛이 되어야 한다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주님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바로 뭐 다음에? 이 팔복산을 넘은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팔복산은.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은 뭐죠? 소금은 생명이잖아요. 빛도 조금만 있으면 밝혀주잖아요. 이건 생명성을 얘기합니다. 내 속에 작아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성냥불 하나만 있어도 그냥 초가상간 다 태울 수 있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고 그것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가면은 세상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은 어디에? 이게 그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이잖아요. 세상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그거는 12절 다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어디에?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팔복은 몇 절부터? 1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복이 뭐죠?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할 때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자, 이제 복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있으면 우리들은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천국이 아니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끝난 다음에도 천국이 아니면 또 계속 심령이 가난하셔야 돼요. 천국은 뭐죠?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정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자, 그렇지 않다면 계속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런데 나는 지금 천국이 임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지금 여기 오늘 지금 IC 로드라서 사고가 벌써 3건이 났대요. 교통사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일 이제 고 손정원 선교사님 시신이 운구돼서 디트로이트 공항에 오는데 그 막내딸이 이제 나가서 맞이하게 돼요. 그 상황은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그래서 poor in spirit, 주님을 향해서 가난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울 수밖에 없죠. 힌두교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의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힌두교라는 게 뭐예요? 그 모든 종교를 다 끌어모은 거예요. 불교도 끌어모으고 이슬람도 끌어모으고. 그렇게 물론 이제 그 힌두교는 발전해요. 왜냐하면 진화한 계속 그냥 다 신을 모으기 때문에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는 게 그게 힌두교니까.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애통하면요. 주님은 위로를 주세요. 한나가 막 그냥 미친 여자처럼 막 울다가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니까 맨정신이 돼서 돌아갔다 그리고 사무엘을 잘 낳게 됐듯이. 그럴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즉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언제까지? 배부를 때까지. 주님으로 인해서 배부를 때까지. 그런데 그 배부를 때까지 주님으로 해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우리 보고 뭐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죠?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게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한 마음으로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완전한 문제 해결자로 가는. 그리고 그럴 때 세상에 향해서 핍박을, 근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세상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세상에 참다운 해결을, 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게 바로 무슨 삶이죠? 소금과 빛의 삶.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 그래서 등산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 제가 뭐 머리 나쁜 제가 이걸 어떻게 외우겠어요? 맨날 하니까 외우게 되는 거죠. 주님, 오늘도 제가 이 미시간에 산도 없는 이 곳에서 저는 팔복산을 등산합니다. 하나님, 세상 바라보면서 제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저는 정말 가난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럴 때 애통하게 됩니다. 주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얻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계속 정상까지, 그게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래서 배부를 때까지,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주님으로 배부를 때까지, 주님의 마음이 될 때까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영혼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안 생기면은 그러면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으로 배불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긍휼히 여기게 되고 세상을 이제 내려가게 되죠. 하는데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내 안에는 싱글 마인드,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는 화평케 하는 진정한 문제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뭐죠?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의를 위하여 내가 핍박을 받.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은 기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은 사랑하는 기쁨이 있는 거죠. 사람을 얻는 기쁨이 있는 거죠. 주님을 얻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화평케 하게 됩니다. 그 삶이 바로 무슨 삶이라고요? 소금의 삶, 빛의 삶. 그리고 그 소금과 빛이 있을 때 세상은 비로소 밝게 되고 세상은 비로소 맛을 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화평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사순절이라서 이제 저희들이 좀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팔복산을 이렇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마이크를 켜시고 하셔도 되고요. 또 커멘트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 5초 드릴게요. 네,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예전에는 저희 육신적인 동정심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는 처음에는 화가 나고 그 사람들이 싫었지만 성령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심령이 가난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부족해도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려고 하니까 동정심에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긍휼과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화평케 하게 되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으로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화평케 하는 에이렌의 진짜 문제 해결하는 화평케 하는 그 삶을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4월 8일까지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팔복산을 매일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월 9일 부활주일에는 그 평화의 그 에이렌의 화평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10분 정도 켜놓을 테니까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서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표를 한번 제가 PPT를 보내드리면은 스마트폰에 좀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팔복산을 매일 올라가셔서 주님과 등산하시고 주님과 하산하시고 주님과 세상으로 가심으로 세상을 화평케 하시는 그리고 주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주님과 함께 받는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고 특별히 이번 토요일 고 손정원 선교사님 천국 환송 예배 때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가 있도록 헌신이 있도록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완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참된 화평,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도덕심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나중에는 결국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온유함으로 의에 줄이고 배부름을 받음으로 그리고 긍휼히 여김으로 청결한 한 마음으로만 나아감으로 화평을 목표로 함으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크리스찬이 됨으로 소금과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며 가난한 심령으로 이제 기도하옵나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